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1장 18절에서는 새 생명의 출생, 즉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를 소개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죠.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에는 그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 26절 27절은 또 다음에 이어지는 2장 1절 이하의 내용은 그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오늘의 키워드는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경건이지만은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뜻 그거는 단어가 있고 오늘 본문은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했다면 종교, 릴리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는 난에다가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때 그때 그 기독교가 바로 오늘 이 경건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사전에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삶을 형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그 관계가 삶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자기 신앙에 기초한 생활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도 같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단어로 표현하면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경건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사람의 경건은 참된 것인가 아니면 헛된 것인가 이거를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종교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이런 종교적인 활동이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 열심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경건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묻냐면 과연 이 사람이 경건한 것일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활동, 대표적으로 예배라든가 또는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의 열심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은 진정 참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되다면
다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특징이 없다면 자기가 아무리 경건하다라고, 자기는 아무리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된 경건의 특징,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절제된 언어입니다. 절제된 언어. 자, 26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경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혀라는 단어가 나오죠. 혀. 혀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생산하죠. 말을 생산합니다. 네, 언어를 생산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이 어떤 억제력을 갖지 않으면은 이 언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처럼 그 본성, 잔인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혀라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망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의 특징으로 뭘 소개하냐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동물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동물의 입에다가 작은 조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성경에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소개하는 성경 두 곳을 좀 보겠는데요.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상황에 꼭 들어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상황에 꼭 들어맞는 말을 잘하는 사람. 자, 잠언 25장 11절에서는 제때 나온 알맞은 말, 이걸 무엇에 비유하냐면 맞춤 제작한 보석 같고, 이 맞춤 제작한 보석이라면 그 가치가,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고가의 보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보석과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면, 말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혀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말이 생산되는 공장은 더 깊이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와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의 종류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해도 성경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단이죠. 그런데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문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언어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말로 표현될 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헛소문, 분노, 또는 거친 비판, 불평,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의 말,
정죄의 말,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이미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들에 의해서 생산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통제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통제를 안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는 건,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건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내 언어 생활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회심을 경험했다, 내가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내 언어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결과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건 자기 기만이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건성이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 여과기를 통과한 말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언제라도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항상 묻고 예스 한다면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은 통제를 시켜야 됩니다.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수꾼이 돼서, 여러분의 입술의 파수꾼이 돼서 그 작업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을 도우신다고요. 성령님, 제가 오늘 하는 말을 도와주세요. 제때에 알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할 말들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순종하면요, 그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소통하는 말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내용이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어디 부정한 데가 입술만 있겠습니까? 입술에만 있겠습니까? 많을 텐데 왜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할까?
다른 부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그게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가서 그 입에 댑니다. 숯불로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입술이냐는 거죠. 왜 입술에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입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입술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언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인격이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신앙도 다 드러나요. 아니, 그 사람의 언어는 결국은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 인생을 결정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술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인생 전체가 새로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입술이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입술이 변화되지 않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영향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이죠. 여러분, 진정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경건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경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 속에 절제된 언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이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경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참된 경건의 시금석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이타적인 돌봄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면서 그 다음 중요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핵심 키워드는 돌보고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경건 속에 나타나는 특징은 돌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돌보냐? 고아와 과부. 1세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 사회는 고아와 과부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들에게는 유산이 물려질 수가 없어요. 재산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산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 과부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요. 또 유산이 있더라도 유산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장남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유대 사회의 그 가치, 인식은 뭐냐면, 그 집단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당연히 장남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홀로 남은 엄마를 당연히 돌볼 거라는, 부양할 거라는 그 전제하에서 과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들이 알아서 부양을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사회적 돌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재산을 물려받은 가족이 그 과부를, 엄마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그 엄마는 스스로 노예가 되든지 구걸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굶어 죽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형편을, 또 아버지가 없는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형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환난 중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런 집단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인식, 그런 인식에 대한 압력일 수도 있고, 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의로움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핍박, 감옥에 갇히는 등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무력해지고 정말 힘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경건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이 돌봄이라는 단어도 특별한 단어인데요,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visit, 방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직접 보러 간다는 뜻이에요.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삶의 가장 궁극적인 최상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성경 시편 68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보호자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을 증명해 준 사건이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나오죠. 구약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갖게 하신 사건, 그 구속적 사건이 바로 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증명해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바로 이것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대상이 된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양식은, 방식은 바로 이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크죠. 나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경건하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이타적인 돌봄이 있느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경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이웃의 어려움들을 내가 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기회가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회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많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 삶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못 봐. 그럼 이게 기회입니다.
제가 일찍이 젊었을 때, 청년 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전철에서 껌을 파는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편견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죠. 경험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지나치죠. 근데 제 눈에 보였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깊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집을 이제 비지트 했습니다. 제가 방문을 해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어린 그 손주들 셋을 키우는 할머니였는데 그 생활을 이제 껌을 팔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형편이 없죠. 그 쪽방에서 사는 건데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비지트를 계속하면서 그 할머니와 그 세 손주들을 제가 이제 돌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많았는데 제 눈에만 보인 거예요. 그 할머니가. 기회죠. 또 기회라는 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아예 내 곁에 갖다 붙여놔요. 내 앞에다 놔요. 그러면 이건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어떤 식으로 기회가 오는지 한번 마태복음 25장에서 예를 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이 배고파하는 사람이 내 앞에 등장해요. 내 눈에 목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걸 주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고. 옷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히고. 병들으면 돌아보고 옥에 갇혔다면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비지트가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평가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우리는 지금 우연히 내게 주어진 기회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전환이 되는 거죠. 격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종종 민감하지 못하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그런 감동이 와도 그냥 차입히 뒤로 미루거나 무시해버리는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돌봄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기회라는 것은요, 오래가지 않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특정한 때에 특정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28절.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한번 와봐.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기회는요,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는 없는 겁니다. 기회는 항상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죠. 그 은혜를 살리는 사람, 은혜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그냥 놓치고 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하나님 편에서는 기회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우리 편에서는 최선이 필요합니다. 최선이라는 걸 필요합니다. 우리의 최선.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언젠가는 할 거다. 상황이 좋아지면 할 거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언젠가는 못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더 못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완전한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완전한 조건을, 상황을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평생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런 돌봄의 기회를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또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돌볼 때요, 종종 우리가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돌봐주니까 너도 나를 돌봐줘. 보상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착한 일들이, 이런 돌봄의 일들이 어떤 보상 심리에 의해서 종종 막힌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한 분의 관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돌봄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뿐이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나는 안 한다. 내가 그렇다면 어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바울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이런 태도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과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즉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받아서. 참된 경건의 시금석은 이타적인 돌봄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참된 경건의 특징이 뭐냐면 구별된 생활입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속은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죠.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와 상관없이 인간의 목표를 이루려는 모든 계획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가치체계, 이런 것들이 세상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물들지 말라는 것은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어요. 주인은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대한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격이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치를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물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 속에는 악마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파헤친 책이죠. 그 전략 두 가지가 뭡니까? 악마의 존재를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어요. 좋다. 악마의 존재를 믿어도 불건전한 일들의 삶을 집중하라. 이렇게 이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제자들이, 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살도록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에게 팁을 전해드리면서 좀 말씀을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요. 오스왈드 허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세상이라는, 세속이라는 바다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방의 문화를 통해서. 이방의 문화를 통해서. 그 이방의 문화라는 것은 성경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문화입니다. 성경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 문화를 대표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이방 문화가 무엇입니까? 그 문화의 중심에 뭐가 사용되냐면 이 무기가 사용되는 거죠. 미디어. 그 미디어를 대표하는 도구가 뭡니까? TV죠. 요즘은 TV도 집에 있지 않고 손에 있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구가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을 다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3번째 시간의 말씀이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금요 기도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는 분들, 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있죠, 드라마. 요즘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그리고 여러 가지 예능 프로들, 이런 것들 속에요, 우리가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간음이 정상적인 겁니까? 동성애가 정상적인 겁니까? 옳은 겁니까?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을 아름답게 아주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재밌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재밌는 게 아니고 내 신앙적 가치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 폭탄이. 나에게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문화적 폭탄이 가격을 해서 상당한 데미지를 줍니다. 물론 미디어에 담겨진 모든 문화가 다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잘못된 성경과 정반대된 가치를 학습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냉철한 눈으로 분별력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즐기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 임상적으로 여러분에게 물들지 않는 방법 하나를 팁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제안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만, 며칠이요? 40일 동안만 TV를 보지 마십시오. TV를 보지 말라는 것은 꼭 필요한 소통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여러분이 40일 동안 TV를, 미디어를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봅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양서를 하나 띱니다. 양서 한 권을 마스터합니다. 좀 확장하면 1년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수명이 수천 시간 연장됩니다. 조금 더 연장하면 여러분이 10년, 앞으로 10년만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거의 1만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 1만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하나 떼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졸업장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어요. 스펙 시대에 여러분의 캐리어에 큰 영광을 가져다 줄 학위가 하나 생깁니다. 해보시겠습니까?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얼마든지 건강하고 건전한 미디어로 전환해서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좋은 목회자가 소개하는 좋은 신앙도서를 읽거나 또는 정말 고전,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좋은 양서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가 있겠죠. 또 그런 시간 함께 가족들과 같이 작은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또 아니면 공을 들고 나가서라도 가족들과 함께 체력 단련을 위해서 같이 좀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할 수 있는 보다 더 건전한 방법론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이방 문화에 학습되어 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아주 처참하게 그 문화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생활이 없이 어찌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고 경건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경건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경건하다라고 아무리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절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운명을 지금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절제된 언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 그때뿐입니다. 그 시간뿐입니다. 그 사람뿐입니다. 그 기회뿐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한 분뿐이에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 유일한 주님의 뜻대로만 사시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지만은 거의 경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경건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는 성경 사전에 없습니다. Almost religion, 거의 경건하다, 거의 종교인이다,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참된지 아닌지를 여러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